지금 하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그 소래포구에 있는 주원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장자권도 한 3년 제가 접한 지 3년 됐습니다. 이 저녁에 또 불러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산기들 제가 좋아합니다. 산기들. 그래서 이제 겨울에도 제가 산에 올라가고요. 항상 토요일날 올라가서 밤 6시 올라가서 밤 10시까지 하고 내려옵니다. 근데 어제는 엄청 추웠어요. 왜 이렇게 추운지 어제 산에 올라가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바람 불고 얼마나 추운지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참 은혜를 참 어제 간구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바짝 이렇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목이 약간 갔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시절 때 파주에 있는 어느 장애인교회에서 저를 주일날 꼭 와서 설교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탁을 받고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처음으로 외부에서 불러주는 거라 열심히 제가 이제 설교를 다 준비하고 기도해서 주일날 파주에 있는 장애인교회를 갔습니다. 그 순서에 다 진행하고 제가 열심히 제가 설교를 했어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 식당에 딱 앉아 있는데 시계를 딱 보니까 11시 40분인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딱 15분만 했더라고요. 15분만. 저는 설교를 길게 안 합니다. 저는 짧게 합니다. 저는 길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대신 은혜가 되면 제가 또 길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전에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제가 헌금에서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시편 107편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에 난리인데도 이천 은혜를 삼하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내려주시옵소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 있다면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묶여있는 문제가 있다면 열려지고 풀려지는 하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또한 질병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우리 육체를 붙잡고 있는 악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에 주 앞에 귀한 물질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을 받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들어도 나가도 보호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에게 구워질지언정 꼴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존귀한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감싸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10절부터 19절 말씀은 바로 다윗의 감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간 총 40년 동안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이제 말년에 이 다윗이 자기의 이제 인생을 딱 정리를 하면서 1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재료를 모은 장면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부터 이 19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0절부터 13절 보게 되면 이 다윗 왕이 회중 앞에서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대목이 바로 10절부터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 보게 되면 자, 이제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린 이 물질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바로 14절부터 17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19절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한 바로 간구의 기도가 바로 18절부터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부터 19절 이 오늘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전체 가운데 나오는 바로 한 가지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9절 이 사이에 나오는 바로 사상이 한 가지는, 그 사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사상이 나옵니다. 주권사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이 주권사상이 바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인정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갈 것을 바로 다윗이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3장 6절 한번 보세요. 한번 화면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바로 범사의 주를 인정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절대 인정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의 대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보게 되면 자,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모으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을 많이 받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가져간 금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에 위하여 드렸느니. 여러분이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금은보화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렸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말씀이 바로 다윗의 헌신과 섬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을 보고 이런 다윗의 섬김과 그 헌신을 보고 백성들과 방백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그런 대목들이 성경의 전체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전은 누가 건축했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건축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왜 왔습니까?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솔로몬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다윗의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복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심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정말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심을 때에 바로 내 자녀가, 내 후손이 하나님 앞에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어야 된다는,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 한밭절교회 여러분들이 다 헌신과 섬김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정말 많은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같이 부귀영화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보게 되면요, 14절 보게 되면 바로 14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보게 되면 다윗의 헌신과 섬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 예수님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주께로 받은 것을 다 주께 드렸다고 바로 헌신과 섬김의 바로 신앙 고백을 바로 1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내가 받은 것을 다 주께 드렸던 이 고백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려놓은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내 삶의 구조를 인정하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언신하고 성인자를 지금도 주님은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우리 성도의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불렀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헌신과 섬김을 왜 요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다 가지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헌신과 섬김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헌신과 섬김을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한번 사무엘상 2장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2절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후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도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크게 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부모가 아닙니다. 내 친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고 또한 나를 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빛도 짓고 그리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그리고 환난도 창조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60장 1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란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와 백성은 결코 망한다고, 진멸하고 패망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건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예? 8시 20분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겼던 사람 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그는 원래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래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180도 그의 삶이 바뀌고 나서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도 박해를 받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매를 맞기도 합니다. 굶주림 당하기도 합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신약성경의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을 사도 바울이 저술했고, 그리고 유럽에 복음하는데 초석을 놨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그의 열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성도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근데 이 로마에서 기독교가 확산되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추방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 바로 그리스 맨 밑에 있는 고린도 지방에 가서 거기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난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로 사도 바울을 도와서 협력하며 같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 터키를 건너갔을 때 쫓아가서 같이 그를 도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부부가 그것 때문에 그의 헌신과 성령을 받으시고 오늘날까지 성령책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 정말 성령과 헌신의 모범적인 부부로 우리 가슴에 지금도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란 백부장도 나옵니다. 그는 로마 장교입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하고 기도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것도 자기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제를과 성결을 보시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고넬료 백부장 하면 정말 성교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7년 전이죠. 제 일간지 제가 기자 생활하다가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 1,500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났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내 앞에 왔을 때 내놓을 것이 뭐가 있냐고 성령께서 저한테 물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물음을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을 때에 새벽 기도 가서 일어났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야, 너 내 앞에 왔을 때 내놓을 것이 뭐가 있냐고 성령께서 나한테 질문을 던지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자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대접받고 그것만 했지 하나님에도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 1,500원 수입을 내려놓고 그때 제가 집이 4채 있었습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이 돈만 모아주면 희한하게 집을 사게 하셨어요. 그 집을 4채 샀어요. 그래서 그 1,000만 원, 1,500원 수입을 다 내려놓고 집을 4채 다 팔아가지고 저 어려운 나라 필리핀, 방글라데시, 러시아, 아프리카에다 교회를 9개 줘주고 2,000만 원 가지고 7년 전에 인천 소래포구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000만 원 보증금 가지고 55평 교회 상가게를 얻었어요. 그리고 살던 집에 짐을 다 빼가지고 사택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방을 3개 애들 방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차 실수한 게 하나 있었어요. 보증금만 준비했지 그 안에 인테리어 할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인테리어를 우리 생각지도 못했어요. 큰일 났어요. 계약을 했는데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고 딱 500만 원 있었어요. 그때 아는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인테리어 하시는 아는 권사님을 불렀어요. 55평 견적 냈더니 무려 5천만 원, 5천만 원. 우리 갖고 있는 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500만 원 있다는 얘기를 못하고 최대한 줄이면 얼마면 될까요? 그랬더니 1800까지 되겠대요. 권사님, 지금 우리한테 딱 500만 원 있습니다. 집 4채 팔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해외 건축해주고 딱 2천만 원 남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인테리어를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권사님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1,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 합쳐가지고 인테리어 할 테니까 나중에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동안 공사했습니다. 3주 동안. 그 권사님 1,300만 원 주어가지고 1,3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붙여서 1,800만 원 가지고 인테리어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3주 동안 받을 일당이요 한 500만 원 됩니다. 근데 하나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안 받습니까?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면, 내가 일당 받으면 내가 하늘나라가 받았더니 하늘나라가 받을 상금이 뭐가 있습니까? 하고 절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원교회는요 섬김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섬김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면 정말 이 한국에 있는 정말 미자리 교회 개척에 돕겠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서 교회를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까마귀를 통해서 물에다 주시는지. 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 마지막 달에 이제 우리 헌금을 이게 결산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주에 결산하니까 그 달에 23만 원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때는 뭐 성도가 없으니까 여자 집사 하나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제가 이제 헌금을 이제 그때 담당을 했어요. 마지막 주 계산하니까 23만 원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23만 원이 마이너스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저녁에.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날 새벽에 드렸는데, 저희 교회 이제 그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한 분 매일 와서 새벽에 나와서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6개월 동안 저희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드렸는데 한 번도 헌금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한 푼 헌금을 한 적이 없어요. 이분 남편이 장로님이시고요, 저 인천 남동공단에서 1년에 100억 되는 매출되는 회사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한 푼 헌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이 권사님이 웬일로 처음으로 헌금을 하신 거예요. 헌금 기도해드리고 기도 끝나고 가신 다음에 봉투를 이렇게 제가 열어봤어요. 얼마 들어있게요? 정확하게 23만 원이 들어있는, 23만 원이. 나중에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23만 원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제 작정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 달이 23일을 새벽기도 나왔는데 하루에 10,000원씩 해서 23만 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이런 한 장 안 틀리고 정확히 채워줍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또 우리 제자되는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한 10시 돼서 일이 끝나고 찾아오셨어요, 교회에. 헌금 봉투를 또 놓고 가시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보내고 나서 열어보니까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여러분 80만 원 어떤 돈인지 아세요? 우리 그 다음 주에 나갈 관리비하고 파트 전도사님 나갈 돈이 80만 원, 80만 원. 하나님이 정확히 채워주시는, 정확히. 왜요? 하나님 앞에 성경으로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만에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이제 55평에서 150평으로 이사 갔습니다.
55%에서 150% 이상 갔어요. 근데 여기는 2천만 원이고 여기는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에요.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뭐 성도도 뭐 그렇게 있다 해도 뭐 다들 어렵고 뭐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마련했지만 나머지 한 4, 5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 날짜 안에 빨리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돈은 안 되고. 그래서 그 권사님은 또 불렀습니다. 권사님, 여기 꾸미려면 얼마 들어갈까요? 한 7천만 원 들어갑니다. 권사님 최대한 줄여주세요. 그래서 1층 부동산을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줘야 인테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건물주인한테 저는 인테리어 하고 들어가서 주겠다 이러고 이제 부동산을 찾아갔더니 건물주인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돈을 보증금을 마담을 줘야 그때부터 인테리어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4천만 원 부족하다고 그랬죠? 저 작은 아파트 있습니다. 그 아파트 담보로 내가 4천만 원 빼서 보증금 갚아주고 그리고 인테리어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나중에 좀 돈을 들리려고 했더니 권사님이 그러는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이 땅에서 영광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없습니다 하고 일어난 분도 또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 일당을.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 간판을 하지 못해요. 간판을 못했어요. 250만 원 되는 돈이 없어서 간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그 집사람 제자가 이제 미국에 가 있는 분이 계세요. 집사님이. 그분이 이제 가정부로 너무 가정이 힘들니까 가정부로 이제 일하러 가신 분이에요. 그분하고 저희 그 집사람 통화하다가 간판을 못했다고 하니까 이제 돈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통장 찍어봤더니 28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280만 원. 여러분 280만 원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그 집사님의 한 달 월급이 한 달 온 거. 제가 왜 알고 있냐면 그분이 우리 교회에 11조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한 달 월급을 다 우리한테 드린 거예요. 간판값으로. 그래서 해결됐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목사님들 받기 위해서 통합 측에서 목사님들 받기 위해서 이제 신대원을 다녔어요. 신대원. 근데 학비가 한 학기에 350만 원입니다. 근데 뭐 개척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어렵게 150만 해주는데 2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200만 원을 안 내니까 학교에서 계속 독촉을 하는 거예요. 빨리 돈을 내라고. 200만 원 안 내면 수업 못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저희 그 이종 사촌 여동생이 딸을 결혼한다고 철석장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그날이 마침 토요일 날이고 지방에는 제가 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는 친척 통해서 제가 이제 부주금만 제가 이제 전달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그 여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빠, 아니 부주금은 있는데 오빠 얼굴을 자기 못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얘기했죠. 다시 내가 못 갔다. 내가 주일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또 너무 멀고 못 갔다. 그랬더니 이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오빠, 내가 오빠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번에 내가 도와주지 못했는데 이번에 내가 헌금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계좌를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찍어보니까 정확하게 2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200만 원. 그 돈 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 대학원 학비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우리 집사람 제자 집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3년 만에 우리 집사님이 안수를 받았거든요. 홍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3년 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한 번도 내가 헌금하지 못했으면 좋은 게 마침 돈이 생겨서 내가 헌금할 테니까 계좌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계좌를 보내줬어요. 근데 찍어보니까 176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176만 원.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 왜 176만 원입니까? 아니 200이면 200이지 왜 76만 원입니까? 왜 176만 원이니까 저는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릴 때 100만 원 드리는 게 쉽지
99만 원 드리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죠? 50만 원이 49만 원 드리는 별로 없어요. 왜 176만 원입니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지만 물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서 성령께서 나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주목사야, 너희 주원께 한 달 월세가 얼마냐? 예, 160만 원입니다. 부가세는 얼마냐? 예, 10%입니다. 여러분, 월세가 우리 160만 원이요. 부가세 10%면 16만 원입니다. 여러분, 160 더하기 16이면 얼마예요? 176만 원. 하나님이 정확하게 월세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먼저 신고 섬기고 헌신하고 시작하니까 이런 까마귀를 수없이 보내줬어요. 아마 책으로 쓰라 그러면 몇 권 써도 부족할 정도예요. 여러분, 제가 장자권을 붙잡은 지가 3년 돼 갑니다. 제가 4014 금식을 5번 하고 개인적으로 또 한 번에 6번 했어요. 여러분, 제가 장자권 세미나 참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를 붕시켜놓으면 싸우고 나갑니다. 목회를 욕하고 나갑니다. 이게 3번 파동이에요. 3번 파동이. 그러니까 너무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목회할 기분도 안 나고 너무 그냥 목회를 접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제가 장자권 세미나 광고를 보고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간증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런 간증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권사님하고 집사님 싸움이 났습니다. 음식에다가 매실을 넣어야 맛있다. 아니다. 음식에다 사이다를 넣어야 맛있다. 싸매가지고요, 성도 우르르 나갔어요.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저희 주원교회입니다. 그것도 금식할 때, 이기할 때. 하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금식하는데 우리도 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사금일사 금식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장자권을 붙잡고 제가 큰 엄청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금식하기 전에 목회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170, 140, 180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계속 먹었어요. 4주 동안 먹고 이제 끊어버리고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금식한 지 4주 만에 혈압이 딱 정상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 오른쪽 다리가 아파가지고요, 잠을 제가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식하는 중에, 장자권 금식하는 것 중간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이 오른쪽 다리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아멘.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 이제 기도 모임에 인천지부에 모임 참석했더니 6개월 되니까 우리 이영환 목사님하고 우리 회장 임모세 목사님이 저한테 한 지부를 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인지부를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목사님들 막 제가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 기도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 목사님 제가 기도 자리에 불렀어요. 그리고 경인지부가 이제 1년 만에 한 20명 넘어갔어요, 모임 때. 근데 1년 지나니까 이영 목사님하고 회장 이모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주 목사님, 이제 부천지부로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부천지부로. 아니, 왜 목사님 왜 부천지부입니까? 지금 경인지부는 잘 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부천지부는 모이다가 지금 거의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부장 목사님이 어떠한 가정적인 문제 생겨가지고 모이지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천지부로 갔습니다. 갔더니 한 6명, 7명 매주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그냥 목사님들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 자리에 오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1년 만에 한 20명 넘게 전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부천지부에 어떤 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매주 화요일 날 있는 이 장자권 기도 모임에 꼭 오십시오.
그리고 장자권 세미나 꼭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40일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쳐보려고 하다가 너무 낙심이 되고 자기 실패한 인생 같아가지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다가 누구의 소개를 받고 우리 부천지부 기도 모임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도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던 아들이요. 근데 33살에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33살에. 이 아버지 목사님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습니까? 4년 동안을 목회를 거의 못한 거예요. 기도도 못하고. 제가 그분의 사정을 하니까 목사님 기도 모임 꼭 오십시오. 장자권 세미나 받아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40일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일주일에 2번씩 제가 기도 모임 외에도 산에 같이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40일 금식 이제 금식 끝나고 수련식 때 이제 한밭을 이렇게 왔습니다. 그 수련식 하는 그날 아침에 나올 때 사모님께서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 하더래요. 목사님, 저한테 주민증 주고 가세요. 그러더래요. 사모님이. 이제 수료식 하러 이 한바지께 오는 날 아침에 그 사모님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주민증 놓고 가세요. 왜? 그건 나중에 말할게요. 그래서 이제 수료식 마치고 이제 집에 갔더니 난리가 났어, 난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사모님이 종이 한 장을 딱 가져오더래요. 목사님이 딱 내놓더래요. 이게 뭐야? 보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건물 매매 계약서예요. 그 교회 권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부동산 하는 이 권사님이 정말 좋고 싼 건물 나왔다고. 뭐 크지는 않지만 광명에서 그래도 자기교를 할 수 있는, 월세 내지 않고 자기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사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장자권 세미나 가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40일 금식하셔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그 목사를 섬기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분 이 목회를 그만뒀을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 2월 초에 임모세 목사님이 또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조 목사, 이제 서울로 가야 되겠어. 왜요? 이 서울 지부가, 서울이 엄청 크잖아요. 1,000만 명 모이는데 지부는 딱 하나입니다. 그 지부 하나조차도 잘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장으로서 임모세 목사님 책임감이 느껴가지고 내가 서울 지부 가서 내가 서울 지부를 확산시키고 10개 집을 만들겠다는 그런 이제 기도점을 갖고 이제 기도하고 있다가 제가 생각난 거예요. 조 목사, 서울 가자. 아니 목사님, 제가 부천집을 좀 잘 좀 하고 있는데 왜 또 제가 서울 집으로 왜 또 가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임모세 목사님이 이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 목사는 장자권의 전설이야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 꼬시는 것도 여러 가지 얘기죠. 주 목사가 장자권의 전설이라는 거예요. 제 얼굴 보세요. 제가 무슨 장자권의 전설입니까? 근데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임모세 목사님은 절대로 헛된 소리 할 뿐이 아니야. 그분은 영안이 열린 분이야. 그분은. 제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를 장자권의 전설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2주 전부터 이제 서울 지부를 갔습니다. 근데 부천 지부는 여러분 지부장 할 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모여서
부천 집을 제가 인도하고 오후에는 또 4시 되면서 서울 송파 집으로 또 갑니다. 근데 제가 2집을 제가 섬기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에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오전에는 부천지부, 오후에는 서울 송파지부. 아침 9시에 나가서 저녁 9시에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놀라운 건. 그리고 하루 종일 장작거리에도 희생하고 봉사하니까요. 하나님이 샘을 주시세요, 샘을. 여러분, 재작년인가 제가 회장님 모시고 이제 금식할 때 이 대전 한밭제 교회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회장님 모시고 제가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하고 같은 인천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운전하고 제가 모시고 다녀요. 새벽에 되고 끝나고 바로 끝나자마자 8시 출발해서 여기 와서 이제 강의 듣고 이영 목사님한테 이제 세미나 강의 듣고 오후 3시에 끝나가지고 인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장 목사님이 부산에서 뭐 세미나 강사로 간다 그래가 제가 운전하고 또 부산으로 또 내려간 거예요. 근데 부산은 내려가다가요 터널 쪽에서 어떤 차가 사고 나가 뒤집었어요. 그리고 이 여기 대전에서 3시간 갈 거리를 5시간 걸려서 가는 5시간. 그래가지고 강의 그 시작되기 전에 겨우 도착해가지고 우리 이모세 목사님 강의하시고 끝나고 나니까 11시가 넘었어요. 저녁을 못 먹었어요. 그 주최 측에서 저녁을 사준다 해가지고 저녁을 또 먹으러 왔어요. 저녁 먹고 숙소 가니까 밤 12시 반이 됐어요. 그게 월요일날이었습니다. 월요일날. 근데 우리 화요일날 우리 지부가 또 기도 모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제 밑에 충모 목사님 계시지만 제 차로 목사님들 모셨다가 기도하는 장소 제가 모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라와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시에 잠을 자가지고 2시에 일어났어요. 1시에 안 자고 자고 일어난 거예요. 운전은 누가 합니까? 제가 운전하는 거예요. 우리 회장 목사님은요 옆에 딱 앉으시면 30분이면 정확하게 잠드세요. 잠을 안 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운전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3시 반에 일어나고 새벽에 설교하고 8시에 출발해서 이 대전께 제가 3시간 운전해서 오고 또 5시간 걸려서 부산 또 운전해서 가고 다시 또 모임 때 기도 모임 때 다시 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대구로 쫙 올라올 때에 그때 이제 고속도로를 딱 갈아탈 쯤 됐습니다. 고속도로를 갈아탈 때 부산에 오다가 대구를 딱 갈아탈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목사야, 내가 너희 섬김을 받았다. 내가 너희 섬김을 받았다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총무를 시킬 수도 있지만 1시간밖에 잠을 안 자고 그 장작과 그 구급기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런 나의 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목사야 내가 너희 섬김을 받았다면서 갑자기요 고속도로가 확 열리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은 열려주니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쪽에서 어떤 알 수 없는 큰 게 나한테 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쑥 들어왔어요. 그때 그 큰 뭔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힘이 막 나는 힘이 엄청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몇 배, 몇천 배는 엄청난 힘이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을 받고 1분 1초도 졸지 않고 여러분 장거리잖아요. 5시간 걸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5시간 고속도로 운전할 때 한두 번은 우리가 휴게소 들어가잖아요. 화장실도 가고. 그런데 1분 1초도 쉬지 않고 화장실 들리지도 않고 휴게소 들리지 않고 다이렉트로 5시간 만에 왔어요. 서울에 인천에. 그리고 기도 인도를 받았습니다. 기도 인도를 제가 했어요. 제가 원래 간이 약합니다. 피곤하면 항상 우루사를 먹어야 돼요. 정말 피곤할 때는 우루사를 4알 먹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제가 간이 완전히 치료받았어요. 아멘. 완전히 치료받고요. 지금은 피곤한 걸 전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교회도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이 장자권 집을 이끌어간다는 건요, 그 모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주마다 문자로 두세 번 보내줘야 되죠.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냐고 전해야 되죠. 관심 써줘야 돼. 일주일 내내 신경 써야 되는 바로 이 지부장의 역할이에요. 저에게도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 지부장을 맡고 있는 것은 바로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정말 낙심하고 있는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 바로 기도 모임에 참석시키는 것은, 전도에서 불러오는 것은 바로 한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그 목회를 살리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힘써서 계속해서 제가 전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미나 때 이제 중간에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전도 시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 맡은 후에 부천지부가 2등, 3등, 3등 3번 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 정말 목회에다가 낚시 가운데 있는 분들, 제가 계속 전도해서 10명씩 계속 전도해가지고 2등도 타고 3등도 2번 타고, 이번 3월 세미나도 제가 11명 전도했어요. 정말 한 목회를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취소됐더라고요. 3월 달까는. 여러분, 장자권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치유와 표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1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마스크라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쎄 노래가지고 찾아왔어요. 물어봤더니 이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10명 가운데 9명 죽고 1명만 살아남는다는 병이 걸려서 온 거예요. 장로님 딸입니다. 집사님, 제 말 들어봤어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봉사하세요. 이 강달상에 물 올리는 거 매 새벽마다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3개월 했습니다. 3개월 후에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고. 하나님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죽을 병, 10명 가운데 9명 죽는 그런 희귀병을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요. 어떤 집사님이 또 오셨습니다. 이분은 루푸스 병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저는 이 루푸스 병이 희귀병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희귀병이에요. 희귀병. 집사님, 그때 성도였어요. 성도님, 기도하십시오. 제가 올 때마다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안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한 2개월 만에 루푸스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남편 집사님과 함께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 주공 아파트 8평 아파트 사시는 분이에요. 수급자입니다. 수급자. 그런데 아들이 용돈 줄 때면 꼭 나를 식사를 꼭 대접을 해줘요. 간혹 목사님 뭐 쓰세요 하고 용돈도 드립니다. 여러분, 수급자예요. 수급자. 근데 이 권사님 집에 와서 제가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한테 전화가 한 통 걸려온 거예요. 받으십시오, 권사님. 받았어요. 끝나고도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무슨 전화입니까? 물어봤더니 자기가 얼굴이 계속 아파가지고 동네병원에 갔더니 큰일 났습니다. 빨리 큰 병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제일 큰 길병원에 갔습니다. 길병원에 진찰하니까 이게 피부암이 걸린 권사님이.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제가 그 집에서 신방 예배 드릴 때에 그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를 뭐라고 연락 왔냐면, 수술을 일주일 연기하자는 거예요. 내일 수술할 날인데 일주일 연기하자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권사님, 하나님의 그 피부암 치료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저 금식하면 기도할 겁니다. 권사님 기도하세요. 일주일이 흘러가지고 길병원에 갔습니다. 수술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틀 지나도 의사가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수술 날짜를 받아서 그날 갔는데 이틀 지나도 아무 얘기 없는 의사가. 권사님 물어봤어요, 의사한테. 그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피부암이 손바닥만 했는데
바지 진찰해 보니까 손톱만큼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히 수술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장자권을 붙잡고 정말 섬기고 헌신했더니 하나님 이런 치유와 표적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주겠습니다. 더 감사한 건요, 제가 장자권을 붙잡은 이 2년 반 동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작년이 100% 성장하고 주일학교가 200% 성장했어요. 아멘. 여러분, 요즘 개척교회 안 가잖아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 많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200% 성장시켜 주시고 작년은 100% 성장을 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뭡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은 뭐예요? 여러분, 하늘의 진정한 복은 뭐냐? 내가 뭐 큰 집에 살고 외제차 끌고 다니고 뭐 큰 사업하고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진짜 하늘의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진정 하늘의 복은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찾아봅니다. 화면이 안 뜹니까? 예, 제가 드렸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찾아보겠습니다.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진정한 복은요, 진정한 복은 뭐냐? 바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하늘의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창세기 6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축복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동행했던 노아에게 하나님은 홍수 심판 때에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진정한 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늘의 진정한 복은 바로 봉사하는 청지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늘의 복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우리 한번 시편 48편 1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때에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지 같이 한번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 땅에 복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 복 자체가 우선시 되면요, 이건 뭐로 됩니까? 기복신앙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애쓰고 힘쓸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던 임정 목사님, 그 목사님의 고백을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 임정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 목사님 만나서 장자권 세미나 참석하고 금식하게 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 회복되고 이제 내가 다시 목회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고백하실 때 저는 마치 내가 정말 교회 건물 산 것처럼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목회를 섬겼더니 한 목회자가 살아나고 한 교회가 살아난 거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밭제교회 왜 하나님을 부흥시켜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처럼 한밭제교회를 정말 큰 교회로 부흥시켜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섬겨 주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를 헌신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밭제끼를 이만큼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또 여러분 함께 또 섬겨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또 한국교회에서 헌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개인이 정말 우리 한밭제교회 정말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 많이 섬기는 1등 섬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대전을 넘어서 한국에도 제일 하나님 사랑하고 이 한국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제일 섬긴 1등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한밭제교회 제1등 섬김 통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한밭제교회가 아니라 이 한국에서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1등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세 분하고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